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주님의 은혜로 큰 은혜를 받으시라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만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의문문으로 끝났어요 지금.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만 바라봐야지. 물론 모두를 향해 주님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 시절에 방과 후에 집에 곧장 잘 안 가죠? 어린 시절에 방과 후에 집에 곧장 들어가신 분 별로 안 계시죠? 보통 뭐 합니까? 놀다 가죠. 학교 운동장에서. 특히 초등학교 때는 그 시간이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를 얘기를 할게요. 저보다 윗세대는 어떤 놀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뭐 얼마 전에 좀 큰 이슈가 됐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게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게임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보 5발자국 뛰어가지고 상대방을 놀리는 그런 게임도 있었고,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었는데, 자, 수업이 일찍 끝나도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돼야 집에 가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날은 게임을 할 때 굉장히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어떤 날은 진짜 재미가 없어요. 자, 재미있고 재미없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게임이 이겼느냐 졌느냐. 어느 날 1시간을 게임을 해도 진짜 짜증나고 재미없죠. 우리 팀이 계속 지면. 근데 어느 날은 한 게임만 해도 막 너무 기쁘고 즐겁죠. 이기고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게임에 앞서서 팀을 구성할 때 이 게임을 위해 나에게 최적화된, 이 게임에 최적화된 친구가 나의 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 팀을 짜요. 어떻게 팀을 짭니까? 저보다 윗세대 되신 분들 친구들과 게임할 때 팀 어떻게 짰었어요? 네, 이런 거 했죠. 강원도는 뭐라고 해요 이거? 강원도가 엎어라 뒤집어인가요? 저는 대전에서도 엎었다 뒤집었다 했고 여기서도 엎었다 뒤집었다를 해서 어떤 게 강원도 건지 모르겠어요. 뭐 대댄지라는 것도 있었고, 뭐 엎어 뒤집어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고. 자, 그러니까 팀을 짜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복불복이에요. 어느 날은 뒤집었는데 우리 팀이 다 실력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면 시작부터 망했어요. 짜증이 나기 시작되죠. 어느 날은 우리 팀이 다 잘하는 애들이야. 그러면 시작부터 기뻐요. 그래서 조금 형평성을 맞추자. 그래서 뭘 하냐면 제일 실력이 좋은 애들이나 제일 안 좋은 애들이 둘이 비슷한 애들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한 명씩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팀으로. 그럼 보통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데려갈까요? 제일 잘하는 친구. 키 크고 다리 길어서 한 번에 막 발짝 한 걸음씩 막 뛸 때마다 크게 뛸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가위바위보를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좋은 친구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이지도 않아. 이게 뭐 본다고 가위바위보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런 짓을 해요. 손등이 이렇게 주름 봐가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애들이 맨날 했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손등의 주름이 가위인지 바위인지 보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까지 해가면서 가위바위보를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게임을 잘하는 친구를 자기 편에 영입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게임 하나를 해도 실력 있고 유능한 친구와 같은 편에 서고 싶어 해요. 그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이 나지요. 그래서 더 힘차게, 더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임에 막 우리의 열정을 투자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입장을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그 실력 있고 유능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가위바위보에서 정말 실력 없는 애가 나를 뽑았어. 그때 여러분의 절망감은 어떨까요? 나는 진짜 실력 있는 애인데 나를 뽑은 친구가 진짜 못한 애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나 빼고 다. 그때의 절망감. 심지어 이 친구들은 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우리 팀 됐으니까 우리는 좀 설렁설렁해도 돼. 대충대충 하는 게 보여요. 그럴 때의 절망감, 배신감, 패배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친구들과 같은 편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런 유능한 친구가 되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약간 그런 친구였어요. 운동할 때.
운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자,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이 유능한 친구처럼, 실력 있는 친구처럼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울부짖던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들의 편이 되시기로 작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시니까 그들은 절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애굽의 벽을 넘을 수가 있었고요.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으며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능한 친구가 자기 편이니까. 실력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시니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신 것과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아론을 압박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신이 뭐냐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물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주면서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알게 하시니까 이 모세는 너무나 분노하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해? 모세는 분노를 마음에 품고 이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춤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모세가 돼보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다 모세예요.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언약의 말씀을 지금 다 받고 있는 중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친히 기록까지 해주셨어요. 모세, 여러분이 모세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 여러분이 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지만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모세가. 그러니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거룩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받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제작과 우상 숭배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시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이스라엘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마음을 진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백성들이니 구원하셔야지요. 이 다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설득해요. 간곡한 여러분의 부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처리하셨어요. 자, 이제 놀란 가슴을 쓸어 안고 쓸어내리면서 산을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모세니까. 자,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여호수아가 묻죠. 전쟁이 났나요?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진정시켜 놓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좀 돌이켜 놓고 놀란 마음 쓸어내리면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배를 벌이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화나죠. 화나죠. 그럼 여러분 그 화를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시겠어요? 뭐하는 짓이야? 하고 소리 지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그걸 던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춤추고 노래하고 절하고 있는 곳에 말이죠.
누가 쓰신? 하나님이 쓰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손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두 돌판, 언약의 말씀이 써있는 그 돌판을 백성들에게 던져서 박살내버렸어요.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춤판을 벌인 그 모습이 더욱 경악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춤만 추고 절하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방의 우상들은요 대부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애굽 땅에서 그런 신들을 섬겼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했던 기억들, 몸에 배어있는 그 경험들대로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춤추고 파티를 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 당시 금송아지 앞에서 춤판 벌인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이 음란하고 광적인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모세는 경악을 금치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말이죠.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돌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음란하고 광적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으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화났는지 1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가지고 온 돌판들을 산기슭에서 내던졌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판 던져버렸어요. 말씀드렸죠. 이 돌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돌판. 심지어 하나님께서 손수 그 돌판을 만드시고 그 명령까지 손수 새겨 넣으신 주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돌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십계명 두 돌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체결을 의미하는 너무나 중요한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모세는 그런 돌판을 백성들이 춤판을 벌이고 있는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연히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겠죠. 돌판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했던 모세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고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도 산산조각이 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누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의 백성일 뿐이에요. 금송아지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에 서게 뒀던 악한 자들일 뿐입니다. 모세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로 녹인 다음에 금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금가루를 물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한 행동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던 이 금송아지는 모세가 불로 녹이고 갈아서 가루로 만들 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던 그 금송아지가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그걸 때려 부시고 녹이고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는 동안 이 금송아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도 뭣도 아니에요. 사람 반도 못한 게 무슨 신입니까? 그 금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상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신이라고 하고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이라니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자로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용하려고 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 나도 그들과 같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편할 때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내 편에 두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늘 우리 편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 편에 뒀다 안 뒀다 뒀다 안 뒀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에 서게 하려고 내 속마음, 이 악한 속마음을 감추고는 하나님께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형님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에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단연코 아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아론이 판을 깔아줬어요. 이게 너무나 큰 죄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도대체 이 백성이 형님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무슨 짓을 했길래 뭐 죽이려고 했습니까? 뭐 칼로 뱄습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형님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도록 판을 깔아준 겁니까?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끔찍한 죄를 짓게 했어요.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아론은 모세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론은 자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고요. 심지어 만들어낸 금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누가 쌓았습니까? 아론이 쌓았어요.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외친 게 아론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아론이 판을 깔았을까요? 아론 역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모습 아닙니까? 아론이 이렇듯 판을 깔아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두려움이 없이 미친 듯이 광란의 축제를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와 이 아론이 거기서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습니다. 외쳤다면, 선포했다면 혹시 누군가가 우상 숭배하려고 해도 찔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지도자인 아론이 판을 깔아주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끔찍한 죄를 짓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아론에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모습을 봅시다. 어떤 변명을 하는지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오. 그대도 알듯이 이 백성이 죄에 빠져있기 때문이요. 너무나 어이없죠. 백성의 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판을 깔아줘 놓고. 이 백성이 나에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백성에게 누구든지 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시오라고 말했어. 그들은 나에게 금을 가지고 왔고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이요. 말도 안 되지요. 금 갖고 와서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 같다. 여러분 아론은 이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만들어준 금송아지도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귀금속들을 불에 휙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벙 하고 나타났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애들은 믿겠습니까 이거를? 믿어져요? 아이니? 못 믿죠. 이거 애들도 못 믿을 이야기잖아요. 만일 아론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중심을 잘 잡아주었더라면 그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신의 신앙 중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25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날뛰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키파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방하다, 면제하다, 고삐를 풀다, 벌거벗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를 통해서 당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비추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흥분해서 온통 벌거벗고 고삐 뿔미는 망아지처럼 지금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성적 타락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 누가 그들을 이와 같은 광란의 축제로 초청했습니까? 누가 끌어들였어요? 그들 스스로 들어간 겁니까? 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최 측이 지금 준비를 해놨잖아요. 주최 측이 판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들이 이 성적 타락, 광란의 파티를 벌일 수 있도록 주최 측이 깔아놓은 거예요. 판을, 행사를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여러분, 주최 측이 준비해놓지 않았다면 광란의 축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아론이 그 광란의 축제의 주최 측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자 하는 일을 볼 때에 이것을 방관하는 자들보다 더 큰 잘못을 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이에요. 방관하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부추기는 사람은 더 큰 잘못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론은 우상숭배라는 끔찍한 죄를 짓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가 깔아놓은 판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곳에서 언약이 파기되었어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이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문제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구나. 내가 실수로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나의 잘못된 언행과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런 나의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의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 나오너라. 그러자 레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아멘. 자,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지요. 뭐 옛날부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기회의 신은 민머리다. 지나가면 못 잡는 거예요. 앞에서 올 때 탁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미끌미끌거려서 못 잡는다고. 그게 기회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상숭배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에게조차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기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이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모세가 심판이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나와라! 라고 외쳤을 때에 레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말이지요. 그들 중에도 우상숭배를 한 사람이 있겠지요. 또는 누군가는 방관하면서 신경 쓰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동참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이 우상숭배에 동참을 했든 동참을 하지 않았든 방관을 했든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부여잡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 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부여잡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지도자 모세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로 인한 광란의 축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모세가 던진 돌판이 깨진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축제에 미쳐 있어요. 마치 뭐에 홀린 사람들처럼 말이죠. 모세는 회개의 기회를 잡고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에게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옆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다니며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여라. 너무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명령이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출애굽과 광야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해온 내 친구, 내 이웃들을, 내 지인을 죽여야 하는 너무나 무서운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 산 사람은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미쳐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미쳐 있는지,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이제 레위 지파의 눈에도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니까 말이죠. 그 전까지는 같이 미쳐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쳐 있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명령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서 마땅히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명령에 따라 레위 지파는 칼을 휘둘렀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략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3,000명 가량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얼마나 되는 사람이 나왔습니까? 성인 남성만 60만 대략.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 200만 가운데 왜 3,000명 가량만 죽임을 당했을까? 여러분, 죽임당한 3,000여 명이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다라는 거죠. 모세의 책망 후에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죄악의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 스며들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저기 정선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정선 맞나요? 네. 거기 가면 전당포가 그렇게 많대요. 가서 돈을 다 잃고 나온 사람이 시계 맡기고 핸드폰 맡기고 다 맡기고 다시 찾고 돈을 가지고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빠져 있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남겼어요. 정선 카지노에 가서 무조건 돈 따고 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무조건 돈을 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알려드려요?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무조건 받아요. 가서 거기서 이제 음료 같은 거 다 공짜랍니다. 들어가면.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말이 진실인지는. 근데 아무튼 놀다가 구경하다가 게임 하지 말고 있다가 그 관리인을 찾아가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고 오면 차비하라고 6만 원인가를 준대요.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럼 6만 원인가를 준다고 누가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서 6만 원 버는지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 없어요. 예전에 영화 중에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대학 교수가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뭐 개평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래도 집에 가라고 돈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봤더니 야, 이러고 다시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돈이 좀 줘졌다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죠.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3,000여 명은 지금 이 광란의 파티에 미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모세가 화를 내도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들이 없어지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 스며들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의 올무에 매이지 않도록 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된다. 혹 죄의 기회에 그를
죄의 길을 걷게 될지라도 사람이니까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레위 지파처럼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끔찍한 죄를 지었소. 그러나 나는 이제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요. 혹시나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소. 아멘. 모세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죽임을 당한 이 3천여 명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멈춘 거예요. 그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다른 백성들이 멈추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길로 나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너무 크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리더가 내 앞에 있다면, 우리 앞에 있다면 정말 목숨 걸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을 아셨을 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멸망시키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만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계획을 처리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였을까요? 자신의 죄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 우리가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죠.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과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중보자 모세의 간구로 말미암아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죄 지은 백성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더욱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모세의 간구로 다시 한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중보자인 모세가 그 앞에 서지 않았다면, 만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서 등 돌렸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 중보자가 된 이 모세의 믿음과 신실하심, 이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너무나 죄가 많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진 모세처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친구, 이웃, 지인들에게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라 했는데 그가 나의 말 듣지 않아서 될 대로 되라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래서 주님 품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가장 끔찍하게 여기시는 죄를 저질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중보자 모세가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레위 지파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반항하다가 죽임당하는 이들의 모습을 본 후에야, 그제서야 후회하듯 돌아선다면 어쩌면 그들에게는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이 더욱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런 죄를 지은 우리에게도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때, 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심판의 날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아주 무섭겠지요. 고통스럽겠지요. 너무나 두렵겠지요. 그런 날일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과 만나는 기쁨과 감사의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